이 시가 누구신지 아는 분 계세요? 다윗의 시죠. 시편은 거의 고라자손과 다윗의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신앙 고백과 철학이 녹아져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그것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이 왜 써졌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격난한 세월을 겪었어요. 원래는 이새의 아들로서 말제 아들로 다윗이 태어났죠. 그래서 말제 아들로서 심부름을 제일 많이 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잘못을 하니까 그를 버리고 사울왕 몰래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네가 왕이다 앞으로는. 근데 다윗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황당합니까? 나는 이름도 없는 집안에 말제아우로 양을 치고 있는 이 직업을 가진 그것도 홍안의 소년인데 내가 왕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아무튼 국가의 지도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니까 어떨결에 기름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냥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치면서 평온하게 이렇게 살았던 다윗의 인생에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무슨 새로움이냐? 그때부터는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13여년간을 사울한테 마녀 사냥당하듯이 2-3천 명의 군사들이 늘 쫓아다니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왜? 불안에 떨면서. 먹을 것도 항상 주머니에 뭘 갖고 다니면서 전투 식량처럼 허겁지겁 먹어야 됐고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13년간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잘 날이 없이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야곱 밑에서 그저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특히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에게 꿈을 하나님께서 꾸고 싶어서 꾸었나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가지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타향살이를 하고 억울한 생활을 10여 년을 해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비슷해. 고난받은 연수도 비슷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 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도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마음 편안하게 배만 떵떵 배부르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민하더라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그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많고 환경이 편안하고 모든 게 들어올 오케이 그냥 everything is okay. 이게 감사한 걸까요? 그거는 배부른 돼지일지 몰라요.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이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과 다윗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다 먼 데서 오셨어요. 예. 그리고 수영 씨 같으면 오늘 아침도 무거운 걸 낑낑대 걸 들고 오셔서 지금 돈 준다 그래도 안 할 건데. 여러분, 먼 데서 아침부터 우리 저 찬호 형제는 너무 멀어가지고 지금 미처 도착을 못했나 봐요. 주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탁구대 갖다 놓고 탁구 치자고 그랬는데 탁구도 보면요, 처음에는 똑딱똑딱 넘기는 걸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재미가 없어. 나중에는 뭐 이게 뭐라 그러죠? 미끄러지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스미싱? 드라이브 이것도 걸고 그래야 재미있잖아요. 맨날 똑딱똑딱 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생각할 때 그래요. 아, 뭐하러 고생스럽게 그걸 배워. 그냥 똑딱똑딱 하면 되지. 근데 재미가 없어요. 더 보다 나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이거 드라이브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보다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뜻에 따라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될 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다윗이 고난당하지 않으면 왕이 그냥 목동이 났죠. 그냥 배부른 돼지가 난 거야. 뭐하러 고난을 당해? 당신 기름 붓는 거 싫어. 이러면 되지. 우리의 고난은 가치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지게 된 건 나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란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13년간을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왕이 돼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여러분, 정치 세계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건 자기 아들을 막 죽여요. 정치 때문에. 정치 야욕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그래서 정치판에서는 아군이 없어요. 어느 정도 아군가다 칼로 찌르는 게 정치판이더라고요. 정치판이라는 게 마음 놓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짧게 왕이 된 재위기간을 가진 왕이 누구죠? 역사 공부 잘하신 분 안 계세요? 아마 순종일 겁니다. 몇 개월이냐? 3개월 했어요. 왕이 돼서 3개월밖에 못했어. 그 다음에 인종이 8년입니다. 8개월. 그리고 나서 망명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돼도 왕이 된 게 아니야.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된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봐요. 대통령 되면 그 다음부터 뭐 먹어요? 욕 잔뜩 먹어. 진짜는 그게 뭐 하는 거냐. 정치판이 그래요. 그때 여러분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세계사에서 제일 짧게 왕 된 사람이 누구게? 예? 힌트 주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루이 19세는 며칠간 했을까요? 감을 잡아보세요. 며칠도 아니에요. 단 20분. 20분 왕하고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정치판이라는 게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마음 편할 날 없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게 정치판이에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목숨의 위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적군이 있겠습니까? 적수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살아남아서 지금 한 고백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 시를 이해하려면 다윗이 정치판 속에서 살아남은 그 경랑의 세월을 이해하지 못하면 몰라요. 왜 이 시가 나왔는지, 사람이 아하면 왜 아하는지, 어하면 왜 어하는지. 제가 우리 성사님이 그 마음 아픈 소식을 어제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저도 지난번에 병원에 실려갔던 적이 있잖아요. 옆 사람 말소리가 안 들려. 얼마나 아픈지.
간호사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막 안 들리는 거야.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게 아픈 거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왜 하는지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이 시가 왜 나왔는지, 왜 그 세월 가운데에, 어떤 세월 가운데 저런 고백이 나왔는지를 몰라요. 세상은 자기 야욕하고 아구이 다툼입니다. 정치판은 자기 야욕, 정치적인 야욕에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야욕, 정치적인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별짓을 다 하는데, 여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 야욕 때문에 그 판에서 투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딘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고난은 세상 사람하고 틀려요.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고난을 받되 애매하게 고난받지 말아라. 네 잘못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 실수 때문에 고난받지 말아라. 남이 보증 섰다가, 성경에 이제 보증 서지 마라. 분명히 얘기해. 보증 섰다 고난당하는 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의 고난은 다윗 같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 받아도 내가 기쁘고 즐겁고 의미가 있는 거지. 으쌰으쌰 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 의미가 없다면, 내 개인적인 야욕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아무런, 이게 뭐예요? 도파민이 없어. 다윗은 분명히 남들과 틀린 고난이었는데 자기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남은 것 한 가지예요. 중앙 동산에 선악과만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만 남겨놨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저거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남겨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사람의 마음을 꿰어서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교만하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선악과를 보이게 만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자꾸 떨어지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고요. 교회 나오기 좀 약간 이런저런 핑계로 나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런 계략들은 다 사단이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또 자꾸 멀어지려는 것들에 의해서 이거 사단이 주는 환경이구나,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사단이 주는 이 조건이구나, 환경이 이런 상황들을 캐치를 해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번, 아니요, 왜 꺼졌나요? 3번 아니고 '잠깐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단의 세력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같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담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담이 어떻게 무너지나요? 저는 이걸 아주 뚜렷이 어렸을 때 본 게 있어요. 옛날에 담은 이렇게 기둥 같은 걸 세고 넓적한 거 갖다 막 끼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한쪽이 무너지니까 스르르르 다 같이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져요. 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우리 폭풍 불 때 옛날에 쌀이 그 울타리였는데 그냥 종이석처럼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적군의 세력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 세력들은 내가 넘어지고 있는데 나를 와서 짓밟는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무사도에서는 뭐예요? 넘어 쓰러진 자에게는 칼을 겨루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참한 이 나쁜 놈들은 내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에게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담 같은 나를 향해서 오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하고 냉담하게 칼과 총을 겨루면서 오는 사단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그렇게 옵니다. 다시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강경책으로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은 벤자민 슈몰크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지으신 곡이에요. 그게 왜 나오게 됐냐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가 뜸한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 서너 개, 서울에 서너 개, 부산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넓은 교구들을 이 벤자민 슐크 목사님이 다 신방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은 차 타고 무르릉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교통이 발달을 안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 신방 나가면은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두 어린아이,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생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신방을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요거는 첫째 날 먹을 거야. 요건 둘째 날 먹을 거야. 먹을 거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먹고 동생이랑 잘 놀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갔어요. 기도를 해주고 갔는데 신방을 끝내고 며칠 만에 돌아오는데 자기 집 쪽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저 우리 집 쪽인데 막 달려가 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집이 전소가 된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어요? 자식들 둘이 생각나잖아요. 가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둘이 꼭 껴안고 달라붙어서 새까만 숫덩이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이 정도가 되면은 아마 그 두 아이의 시신을 껴안고 울부짖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했어요. 당신이 일하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순간 들어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역정을 내게 하고 욕을 하게 하고, 욥의 아내가 욥한테 그랬잖아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돼지라 하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강경책으로다. 너 못 참지? 스트라이크 이렇게 뒤집어. 사단이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셔서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그 찬양을 지은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저는 봤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귀신이 횟가닥 들려가지고 횟가닥 도운 사람도 봤어요. 믿음이 좋다고 안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이 좋으면 좋은 만큼 강한 귀신이 들어가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은 누가 줬기 때문에 사단이 준 거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고난이 아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본심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사단이 좋다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욥을 통해서 볼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날아가 버려.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 자기 몸에 병이 걸어버려. 아내도 떠나가 버려.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현상이 이 세상에 투영됐다는 얘기죠.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험악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성교사님이 처녀로다가 하나님께 몸을 바치려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부족에게, 아프리카 부족에게 나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윤간을 당해요.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음성을 들려줍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 방식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를 하며 복음의 세계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꿈이죠.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돌아서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어요. 짐 엘리엇. 그는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누구에게나 다 명망을 받고 참 점쳤어요.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이 나라를 일할 것이다. 근데 그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밀림으로 남미로다가 선교사를 지망해서 갑니다. 근데 강을 건너서 힘들게 강을 건너서 그 아우카 부족이라는 경계선에 이르자마자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유복 아들도 있었는데 그 자녀도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유망한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 짐 엘리엇을 그 장소에서 무참하게 개죽음을 당하게 하셨지만은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다시 그 아우카 부족에 갑니다. 목숨을 걸고 가요. 결국 아우카 부족을 전체를 다 복음화시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줘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끝났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게 만듭니다. 만약에 토마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 성경책 하나만 줬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러나 그의 씨앗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단은 그것으로만 보게 해요. 대동강변에 죽은 토마스의 그 모습만 보게 만듭니다. 끝났어.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는 사단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막다른 골목을 마지막으로 선언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이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수인 것입니다. 이게 사단은 자꾸 우리 속에
강경책으로 우리 마음을 돌아서게 해요. 우리 여기 넘어가지 맙시다. 강경책이 우리에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보다 강경책 없잖아요. 주일날 돈 많이 생기는 거면 주일이고 뭐고 없어. 예배고 뭐고 없어. 돈 생기는 거면 기도하는 시간이고 뭐고 없어. 태양을 향해 가면은 그림자는 저절로 쫓아오지만 그림자를 쫓아가면 평생 따라다녀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단이 놓은 그런 강경책의 돈의 위협에, 건강의 위협에 넘어가지 말자고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강경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다시 한 고백을 봅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시적인 문구가 아니에요. 다윗의 주변에는요, 엄청난 많은 적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 중에 내 친척과 친구들을 숨기셨나이다.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도움 주었던 사람들, 나를 도울 만한 친척들, 친구들 다 숨겨버려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눈에서 내 친척 친구들을 숨기셨나이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천만이 둘러치려 해도, 천만이 나를 다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그 연단 속에서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면 나는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겁도 없이 성벽을 뛰어넘고 적군 속을 막 휘짓고 다녀도, 그런 용기를 갖고 있어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용기가 아니라 용기가 있기 바랍니다. 사단이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하나는 강경책이지만 하나는 유화책이잖아요. 유화책. 우리 부흥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옛날에 마귀 전당대회가 열렸대요. 그래가지고 마귀 전당대회 때 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까 막 이제 토의를 하는데, 젊은 마귀가 드러나서 혈기왕성하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저놈들을, 그 크리스찬들을 다 그냥 칼과 총으로 이제 찔러 죽이면서 겁먹게 해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장인 한 노인 마귀가 딱 일어나가지고, 여보 젊은이 그러지 말게, 나도 다 해봤었어. 내가 칼과 총으로 다 찔러 죽이고 다 감옥에 넣고 그랬더니 저들이 더 불같이 일어나서 감옥 목숨 걸고 천국 가면 감사하다고 전부 그러더라고. 칼과 총 아니야. 그거 효과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나한테 맡겨. 가는 곳마다 없는 곳 없이 교회를 다 세워줘. 젊은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를 세워주라고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교회를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 원미동이 제일 교회가 많았다고 그러나 하늘의 별보다 교회 십자가가 더 많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근데 우리 어렸을 때에는 저만 해도 그래. 2-3시간을 걸어서 교회 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땡빛이나 그걸 걸어서 2-3시간을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요. 그래도 1-2시간 전에 교회에 다 갔어. 근데 오늘날은 건물 하나에도 2-3개가 교회가 있잖아. 그래도 교회 안 가. 이게 노인 마귀의 괴락이에요.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이제는 안 가요. 고생해야 그때 은혜를 받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편안하니까 안 가요. 마귀의 전술인 줄 압니다. 돈 없고, 우리 어렸을 때도 제가 우리 80년대에 제가
그 야간 신학을 했던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클래스메이트가 한 명이 개척을 해. 그때는 전도사님도 개척을 했어요. 추운 겨울에 개척을 했는데 텐트를 쳐놓고 개척을 했는데 바닥에는 어떻게 바닥이야? 그냥 맨 바닥이야. 흙바닥인데 가운데만 멍석을 깔아놨어. 근데 서리빨이 다 올라요. 추우니까 이 텐트 안에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입김이 있으니까 허옇게 서리 같은 게 올고 바닥에는 찬 그 왜 가마짝 그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 앉는데 차가지고 앉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썩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그렇게 뜨거웠어요. 열기가 뜨거웠어요. 돈이 없고 불편한 시대, 난로도 없는 시대, 따뜻하지도 않은 시대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오늘날 냉장고가 뭐죠? 에어컨이 있어, 온풍기 있어, 인테리어 좋아. 노인 그 마귀의 전략이에요.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의 영혼이 햇빛 정책에 의해서 다 부장해져 버려. 기도고 뭐고 없어. 하나님하고 뭐고 없어. 돈하고 다 편리한 시대로 올라가 버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소래시장에 있죠. 옛날에 어시장에서 청어를 파는 장사가 있었어요. 근데 청어를 파는 장사가 한 집이 그렇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파는 사람이 아니 저 집 청어는 왜 이렇게 잘 팔리지 보니까 다른 청어들은 수족관에 이러고 있는데 이 집 청어는 눈이 그냥 살아가지고 타타타타닥 다니는 거야. 그래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수족관에서 저 집 거 먹어야지, 싱싱한 거 먹어야지. 그래서 다른 집에서는 이 집 청어가 왜 이렇게 싱싱한지 비결을 모르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 북해도에서 배에다 청어를 싣고 오는데 그 청어를 넣는 그 수장고라고 그래. 그 뭐라고 그래. 그 통에다가 천적을 몇 마리를 집어넣어요. 청어를 잡아먹는 천적을. 그 청어가 그 수족관에 있으면서도 안 잡혀 먹으려고 우다다다다다다닥 막 도망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까지 싱싱한 거예요. 다른 물고기들은 그냥 편안하게 물살이 있어, 뭐가 있어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동태 눈깔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까지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파닥파닥하게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라는 걸 쓰는지 모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세워라 내워라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의 요소들을 우리는 싫어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즐길 줄 알고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운동해서 튼튼하려면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처럼, 무게의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게의 부담이 있어야 돼. 어떤 부담이 있느냐? 우리처럼 비록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내가 부담스러워도 내가 봉사하고 희생한다.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하나님을 대하는 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근력이 생겨서 건강한 겁니다. 너무 편안해 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너무 편안해. 에어컨이 있습니다. 온 난풍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먹을 거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인테리어 좋습니다. 뭐 프로그램 좋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망치는 일이에요. 영혼들이 너무 편안해져. 할 일이 없어져.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이 요즘에 불행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요, 어디 먼데 여행 가면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목사님 저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갔어요. 교일 있으면 집사님 띠리링 와서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와서 못 받고 청소하고 교회 공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성도님한테 전화가 와서 교회 할 일이 있는데요. 전화가 오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맘대로 목사가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일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랬잖아요. 일곱 촛대가 있고 그 사이를 다니신다고 그래요. 주님이 일곱 별을 붙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시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관리를 하세요.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어느 날 나와가지고 물이 새는데 그거 막고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가 해야 돼. 목사가 못해 그러면 이거 누가 잘하는데 집사님이 전공인데 그러면 전화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꿈은 꾸르죠. 내가 복받기 원하고 내가 구원받기 원하고. 와, 이거 도단이에요. 어느 도단이야. 이게 불행한 시대예요. 맘대로 일을 시키려고 하고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개가 잘못됐어도 잘못됐다고 말을 함부로 못해. 시험 받을까 봐. 누가 불행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불행인 거예요. 바른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니까. 오늘날 교권 뭐 어쩌고 아주 학교 가서 학생들이 불행이에요. 스스로 불행인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날 제가 많이 촬영을 다니면서 보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요. 요즘에 아들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몸살이고 있어요. 내 자식 아닌데요 뭐. 누구 손해? 자기 손해인 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 받는 거, 꾸중을 못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있어도 스승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얘기가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편안한 생활을 통해서만 두지 않아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다 그랬죠. 사단은 편안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고대 왕실 같은 큰 집이 있어도 초막절만 되면은 자기 마당 한켠에 초막을 짓고 모든 사람들이 쓴 나무를 먹어가면서 그 초막에서 거해요. 왜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광야를 텐트를 치며 살았다. 이걸 잊지 말아라. 스스로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수도원적인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봐요. 금식을 하든지 어디 혼자 있는 곳에 가서 고난을 나한테 가하면서 내 영혼을 좀 다듬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반석이다라는 것은 이런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서 얻어진 다윗의 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다. 이거는 살아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도 그러한 정치 세계판 속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보니까 진짜 자기가 야욕을 가지고 노력해서 왕 되는 사람 없다. 아까처럼 루이 19세처럼 20분 만에 내려온 사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제가 노란 글씨 썼죠.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단이 어떤 강경책을 쓰든 간에 어떤 유화책을 쓰든 간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 아마 저 같으면 크게 흔들렸을 것 같아. 그 윤간당한 선교사님도 크게 흔들렸을 것 같아. 짐 엘리엇의 아내도 크게 흔들렸을 것 같아. 근데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설 수 있어요. 저는 서울에 가서 이렇게 높은 마천루의 빌딩들을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빌딩과 빌딩 사이로 사이가 있잖아요. 그럼 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송도만 가도 있잖아요. 송도에 100 몇 층이죠? 제일 높은 게 102층인가? 송도에 높은 빌딩 있잖아요. 모르세요? 거기에 보면 그 빌딩 숲에 이렇게 보면 간격이 일정해요. 어떻게 저게 자로 재는 것처럼 그런 건축업자들이 그랬을까요? 자로다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사이를 재가면서 일정하게 쫙 샀을까요? 너무 일정한 거야.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높은 100 몇 층이 되는 건물도 똑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딱 놓으면 이 옆으로 떨어져요? 바로 직하잖아요. 지구 핵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중력의 법칙으로다가 다림줄을 내리고 그 다림줄을 따라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벽돌을 쌓아 올라가지 않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그 높이 수만리를 올라가도 이게 틀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딱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봅시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잖아요. 즉 중심의 핵을 중심으로 인해서 지구가 뱅글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이게 도는 게 얼마나 빨리 도는지, 만약에 지구가 순간 딱 멈추잖아요. 여기 지구상에 나만 알 거 없어요. 이거는 초속 몇십 킬로 이상 그냥 휙 날아가 버려요, 다. 지금은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일정하게 도니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막 지구가 딱 멈추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줄을 매달아서 돌리면은 이게 만류인력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 만류인력이라고 그래요? 정수영재, 이게 뭐라? 원심력에 의해서 만유인력이 떨어지는 거지.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도망가요? 안 도망가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중심이 원심력만 있다면, 중력이 안 붙잡아 준다면 우리는 우주 밖으로 다 튀어나갈 거예요.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튕겨나가질 않는 거예요. 크게 요동하질 않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그래서 나는 그를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어느 날 있다가 입김, 여러분 입김이 나왔네? 들어갔네? 순간 들어왔다 나왔다 없어지는 게 입김이에요.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사람 인생 별거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공술의 공수고 자기가 죽을 때 손을 내놔달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지 말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하면 포악, 강함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권력도 10년이면 끝난다라고 그러네요. 건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권력도 1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또 왜 자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내가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건강해, 내가 인프라가 많아,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잠잠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처럼 벤자민 슈물크 목사님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호들갑을 떨 거예요. 막 분노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을 우리 소혜 집사님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소리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요동치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요동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일의 결국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략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중심에 있어서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